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또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니까 마음을 집중해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659장 드리시겠습니다. 659장. 주님의 사랑 표현할까?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찬송할 뿐이네. 경배할 뿐이네. 주께 감사할 뿐이네. 나 같은 주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 달릴 때 나의 더러운 모든 죄가 눈같이 씻겼네. 놀라운 주의 피 나를 구속한 그 사랑 생명을 들여 날 구하신 주 예수 이름 기뻐합니다. 버림받아 헤매는 죄인을 예수께서 부르고 있네. 지옥에 떨어질 무령원들 애타게 부르네. 주께로 나오라. 너를 구원해 주리라. 주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께 나오라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좀 나가기가 좀 때로는 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주님 앞에 나가기가 매우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37장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 보내사 대속해
십자가 달리사 그 보혈을 연해 멸망할 죄인들 다 오라 하시니 오 그 크신 주 사랑 위로의 주 성령 우리를 사랑해 우리와 동행하고 안위하시며 우리의 발걸음 늘 인도하시니 오 그 크신 주 사랑. 아멘. 보통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좀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또 내 기준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잘 사랑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것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흠뻑 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872장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게 복을 주시고 주의 통로 삼으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으시고 주님 내 살아계시네 십자가 지고 따르리 주님 가시는 길 따라가리라 어둠의 권세 이긴 부활의 권능 내 안에 역사하시네 성령 인도함 따라 날마다 승리하리라 주님의 긍휼하심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인재하시고 주의 생명 채우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만 따르리 주님 원한 내 안에 이루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 세상의 길이 내 안에 충만하소서 주의 생명의 강물 흘러넘치리 주 영광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저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하고요, 3절에서 26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시편 136편은요 감사와 관련된 아주 내용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감사의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감사의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임마누엘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높이며 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쁘고 또 때로는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많이 불편하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이 바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께 온전히 경배해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의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역사해 주기를 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감사의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감사의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모든 절이 뭐뭐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죠? 뭐뭐 해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자, 이러한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록자는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이 본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 목적도 없이 이 땅에 왔다가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아멘. 자, 그렇다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못한 것, 또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또 회개와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일들이 고난이 되고 핍박이 되고 또 어려움이 되고 좋지 않은 환경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육체 안에서도 고통을 겪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본다면 몸은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나를 아프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도 잘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요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과 또 우리의 누림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누리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는 그 믿음의 감사,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더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많이 사용하는 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뭐 간단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요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 힘이 돼요. 사실 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들으면 좋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 또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양제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영양제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 마음에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요, 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잘 공급받아야 또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부모가 훌륭하고 가정 형편이 좋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그 자녀에게는 아주 큰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희생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사람이요, 좀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도요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광야의 여정 가운데로 또 이끄실 때에도 늘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도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죠. 자, 그리고 그들을 또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드렸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또 감사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긍휼로 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온전히 신뢰하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시편 136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면서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든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나온 날들 가운데서 도저히 참 우리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삶 속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23절을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비천한 처지라고 나옵니다. 비천한 처지. 비천한 처지는요, 지위나 신분이 낮고, 그렇죠? 또 천하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뭔가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기록자는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때때로 비천한 처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세를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관점에서는 비천하게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싫어요. 받아들이기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천한 처지에 있는 거지 하면서 자기의 그 형편을 원망하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천한 처지가 왜 있습니까? 우리를 낙담시키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그가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배고픔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궁핍당하는 것,
궁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없잖아요. 뭔가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비천하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비천한 삶을 살아봤습니다. 또 때로는 어때요? 풍부한 삶도 살아봤습니다. 때로는 없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주시기도 하셨죠.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사도 바울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비천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겠죠. 자, 그러면서 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비천하게 되든지 또 풍부하게 되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구나 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빠지는 일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감사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과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할 때요, 왜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듣고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혹시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해요. 또 내가 뭔가를 주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서운할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다시 바꾸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든 사랑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분이 좋으시겠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시편 136편 25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자,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자,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요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시죠. 근데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드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눈만 감고 떴다가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어떤 음식이든지 이 음식이 물론 돈을 주고 사다가 먹는 경우가 있지만 이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벌어서 음식을 사서 먹는다라고 해서 그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샀으니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먹는다고 한다면 뭐 감사 안 하고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슈퍼에 가면 먹을 것을 며칠껏 사다가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꺼내서 먹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음식이 귀한지도 몰라요. 지금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도록 주님께 먹을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정말 이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해서 받아서 먹고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먹을 것을 구하고, 그렇죠?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사서 먹고 하니까 그 먹을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가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들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 우리가 가난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갔던 이러한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요로운 것보다 때로는 비천함에 처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를 드릴 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어려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줄 때요 첫 번째로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모든 거는요 다 감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자꾸 성장하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뀌겠죠. 그렇죠? 제가 가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교회당 쪽으로 오다 보면은 여기 박미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에 기어가 달려 있지만 자전거 페달을 밟고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를 때에 무척 힘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잖아요. 그리고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을 때도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뭐 등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무척 힘이 들어요. 그런데요, 자, 이렇게 힘이 드는 과정이 어느 때 힘드냐 하면 바로 오르막이 있을 때 힘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도 어떻게 될까요? 믿음도 당연히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막길을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내리막길이 있어요. 내리막길을 갈 때는요, 페달을 밟지 않고도 그냥 잘 내려갑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인생길에도 이렇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오르막길도 주시고 내리막길도 주실까요? 이 오르막길을 오를 때요, 믿음의 근육이 단련이 됩니다. 우리도 오르막길을 많이 걸으면서 다리에 근육이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오르막길과 같은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오르막이 없고요, 항상 편하고 또 안락한 내리막길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막길과 같은 어려움이 동일하게 바로 우리의 믿음도 오르막으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고 주님과 동행을 하면 당연히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이 땅에서 하늘 왕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아주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사람과 불평을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자녀는 부모님에게 어떤 것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녀와 부모로부터 충분히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자녀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은요, 믿음에 있어서나 실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주시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잠시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자, 이 서신을 보면은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할 것 같습니까? 평안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평안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골로새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감옥 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바로 교회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어때요? 감옥 안에 있으면 불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리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것을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나는 죽었잖아요.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생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하지 말고, 방효일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도요, 내가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말씀대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감사할 수가 없지만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의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가 감사할 만한 것에만 감사를 드렸다면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형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처지라고 해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감사의 기적을 보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121장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송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에 주 안에서 감사할 것뿐이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벗을 알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찬송을요, 가끔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참,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이요, 참, 어떻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그 마음은요,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내가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있는데 참 저와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이번에는 뭐 또 코로나 때문에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쯤에는 아마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모여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또 우리의 어떤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감사의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심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바라볼 때 감사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